오늘 저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8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예수 마음으로 기뻐하는 성도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 마음으로 기뻐한다는 얘기가 도대체 뭔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좀 품어라. 오늘 그 본문의 5절 말씀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래요. 그 오늘 제목이 예수님의 마음이 뭔지를 알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품고 그래서 기뻐하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말 안 하면 그 사람이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잘 몰라요. 특히 우리 사람은요, 짐승하고 틀려서 감정을 겉으로다가 숨기는데 아주 능란해요. 짐승들은 안 그러잖아요. 하다못해 동네 강아지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적대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태도가 틀리단 말이에요. 딱 벌써 이게 표정이 나타나죠. 그럼 저놈이 나를 좀 싫어하는구나, 저놈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알 수가 있는데, 사람은요 표정을 숨겨요. 그래서 겉만 보고 판단 못해요. 그 사람이 웃으면서 나에게 접근한다? 과연 그 마음도 나를 향해서 웃고 있을 것인가? 저 사람이 인상이 좀 약간 안 좋아, 그러니까 마음도 좀 안 좋을까? 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많이 겪다 보면 내가 느꼈던 첫인상 이미지하고는 달리 내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저 험악하게 보이는 사람인데 알고 보니까 험악하지가 않고, 얌전하게 보이는 사람인데 알고 보니까 얌전하지가 않고, 그렇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숨기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드러내놓지 않으면 잘 알 수가 없어요. 뭐 꼭 그거하고는 뭐 똑같은 얘기는 아니지만, 예수님은 우리들을 모아놓고 내 마음이 이렇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잘 몰라요. 말씀해 주는 분이 없으니까.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아느냐? 사람이 행한 거를 보면 알잖아요. 말로다가 아무리 번지르르게 해도 행한 것이 거기에 따르지 못하면 그 사람은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이중인격자가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말을 앞세운 것이 아니라 행하심을 앞세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이렇게 보면 그 일을 하실 때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이 도대체 나를 위해서 뭘 하셨는지만 내가 분명히 안다면, 예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구나. 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많은 일을 하셨는데 그것을 지금 압축해서 오늘 본문의 6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즉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여기 뭐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뭐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간단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근데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됐다, 그 얘기입니다. 하찮은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셨어요? 사람이 됐다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예수님은 낮아지고 천해진 거예요. 그 천해진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취한 것이 뭐냐? 8절 하반부에 기록된 것처럼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사람이요, 겸손한 척 할 수 있어요. 낮아진 척 할 수 있고요. 아주 검소하게 사는 척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요, 그 사람들의 진면목을 뒤로 들어가서 보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세상 말로 하면 출세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삶을 보면요, 새끼 우리하고 먹는 게 다를 게 뭐가 있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달라요, 근데. 새끼 먹는 게 다르다니까. 그래서 옷도 그렇고요, 장신구도 그렇고요, 음식도 그렇고요. 그런 사람들을 위한 가격대가 형성이 돼 있어요. 형성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 수준이야 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자기가 그 기준으로 삼는 가격 이하의 어떤 그 가격을 제시하면요, 나를 무시하는 거야, 뭐야.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그래서 이 장사하는 업체에서 전략이 뭐냐? 어떤 층에는 저가 전략을 하죠. 저가 전략을 한단 말이에요. 뭐, 우리 동네에도 여기만 해도 두 군데 다이소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 뭐 1,000원짜리라고 그래요. 나는 그거 별로, 그래. 거기에 맞는 그 가격에 합당한 수준이지, 다이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다이소의 물건을 일반 저 사람들 같으면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여기 가가지고 야 이거 물건 좋다, 볼펜도 좋네, 그러고 사서 쓸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쇼핑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생각을 초월한 쇼핑이라니까. 당사자들은 알 거예요. 아, 그렇지, 나를 가리켜 하는 얘기인가. 내가 뭐 다이소 가서 뭐 볼펜 한 자루 살 일은 없지. 그렇단 말이에요. 구두도 그렇고 신발, 옷도 그렇고 모든 게 사람들하고 어울릴 때 겸손한 척하고, 자기는 좀 아껴 쓰는 척하고 뭐 그러잖아요. 내가 어느 그 젊은 연예인이 나와서 하는 얘기를 우연히 들었는데 아주 그렇게 검소하게 산대요. 철저하게 아끼고 휴지 한 장 아끼고 굉장히 그런다고 그래요. 아, 진짜 아끼는구나. 아주 아끼는 게 몸에 뱄다. 근데 뭐를 안 아끼는가? 나를 위해서 쓰는 거는 안 아낀대. 그 무슨 소리야? 아니, 다른 거는 다 아끼는데 나를 위해서 쓰는 건 안 아낀다. 쉽게 얘기하면 나는 국산차는 탈 수 없고 외제차를 타는데, 그것도 시시한 남들, 요새는 외제차가 다 일반화가 돼서, 그전에는요 벤츠 하나만 지나가다 고개가 돌아갔어요. 저거 뭐야, 괜찮아. 지금은 벤츠가 앞에서 가라막아도 그런 거 보다 그러죠. 지금은 너무 흔하다니까. 그러니까 그 연예인 하는 얘기가 그런 차를 안 타고 아주 희귀한 차. 뭐 가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나 이름은 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찝차 같은 거 이상한 거 차, 그걸 타고 다닌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요. 견디질 못해요. 아무리 아껴도 나를 위해서까지 끝끝내 아끼고 내가 많이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얘기하면 내가 한 달에 돈 몇 천만 원 쓸 수 있는 그 재력이 있는데, 소비를 할 수 있는데, 몇 천만 원 쓸 사람이 한 달에 100만 원 쓰고 소비를 한다? 못 견디지. 자기가 못 견뎌. 못 견딘단 말이야.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셨어요. 뭐 하나님이 오실 수 있지 뭐,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람의 모습을 지닐 수가 있죠. 근데 뒤돌아서서는 사람이 느끼는 고통, 사람이 느끼는 그 환난, 그 아픔, 그것을 느끼느냐? 에이, 하나님이 뭐 그걸 느껴? 그냥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긴 왔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다 사람인 것처럼 신용하고 살지만, 뒤돌아서서 아무도 없을 때는 하나님의 원래 모습으로, 부족한 것이 없고 약한 것이 없고 슬퍼할 것도 없고 고통당할 것도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주장하는 신학적인 이야기도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오시긴 오셨지만 그냥 껍데기만 뒤집어 쓰고 온 거지, 실상은 인간이 당하는 고통하고는 상관없이 예수님은 사셨다. 부자가 잠시 재래시장 가가지고 뭐 순대도 먹고 떡볶이도 먹고, 부자가 재벌 그룹 회장이 뭐 이것저것 싸구려 잔치국수 몇천 원짜리 먹고 돌아다닌다 할지라도, 돌아가면 여전히 나는 내가 먹는 음식의 질은 틀려. 사람도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그래 똑같이 사람의 모습으로 계속 살아? 아니지. 사람 보는 앞에서만 그냥 사람의 모습이고, 안 보는 데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에요. 틀린 얘기. 예수님은 위선자가 아니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셨는데 그냥 우리들 눈에만 보기에 하나님의 약한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진짜 천하고
그 못난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셔서 오셨다 그 얘기입니다. 고통 가운데 살았다 그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법을 만들었어요. 율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죄 짓는 자는 죄에 대해서 형벌을 받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 법을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얘기는 법 위에 계셨던 하나님이 뭐가 됐다? 이제 법 밑에 계셨다. 법의 지배를 받고 법의 결정에 따라서 고통을 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모습으로 왔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 엄청난 차이입니다. 갈라디아서 그 앞에 갈라디아서를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 신약성경 306페이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지만 이 땅에 오셨어요. 법을 만드신 분인데 법 아래 지금 태어났어요. 5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 구원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난 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법 아래에서 태어났다 그래요. 법 아래에 태어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법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라도 법에 따라서 처벌받을 수가 없어요. 처벌받을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인간이 벗어나지 못하는 가장 무서운 법이 뭐냐? 죄의 법이요. 육신의 법은 다 죄의 법에 묶여 있단 말이에요. 육신은. 근데 이 죄의 결론은 뭐냐? 죄의 싹은 죄가 쌓이고 쌓이면 그 죄에 대한 대가가 뭐냐? 형벌이 뭐냐? 사망이거든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저주 가운데 죽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법 아래 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법의 적용을 받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인간이 짊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와 저주 그거를 다 예수님이 짊어지고 죽는다 그 얘기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지 않는 존재가 죽는 존재가 됐다 그 얘기요. 응? 보통 심각한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8절 다시 보세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죽지 않는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구원하려고 스스로 죽음을 택했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택한 거란 말이에요. 자살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건데 그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의미 있는 죽음인데 그 죽음이 뭐라고요? 십자가에 죽으심이요. 사람이 한 번 정도는 의미 있는 일을 하다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먹고 마시고 놀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런 일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으면은 내가 나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의미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다못해 돼지도요. 그냥 하나님이 너 돼지로 살다가 그냥 꽉 하고 죽어라 그게 아니고 돼지는 돼지로서의 삶의 의미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돼지가 만약에 나는 내 삶의 의미를 내가 거부하겠다. 그리고 돼지가 독립선언을 하고 도망친다면 우리 돼지고기 햄을 못 먹는다 그 얘기요. 부대찌개도 그렇고. 응? 돼지는 돼지로서의 의미 있는 삶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인간에게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소나 돼지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를 먹고 돼지를 먹고 닭을 먹고 오리를 먹을 때 야, 이거를 내가 먹어야 되나? 이 생명을 이거 내가 없애가면서 이걸 먹어야 되나? 그걸 고민하고 먹습니까? 만약에 고민하고 먹는다면 그 사람은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먹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채소를 먹나 뭐 소돼지를 먹나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 베지테리언이 많아요. 그 채소만 먹고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베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을 먹지 않는다. 그건 잔인하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이고 참. 그건 하나님의 창조를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하나님이 각 모든 생명체에게 의미를 부여했어요. 네가 사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뭐냐? 내가 수명을 다하고 인간의 밥상에 올라서 사람에게 영향을 제공하라. 그것이 소돼지의 운명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든 모르든 간에 기본적으로 인간의 마음속에는 소돼지를 먹을 때 이거 양심의 가책이 있는데 이러고 먹지는 않지.
당연한 거야. 그게 당연한 거. 근데 몇몇 사람들은 이거 소 먹고 돼지 먹고 이건 인간이 할 짓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채소를 먹어야 되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간혹은 있어요. 미안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뜻을 왜곡한 것이다. 그죠? 왜곡한 것이다. 다 각자 주어진 삶의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돼지도 하물며 자기 생명을 바쳐서 해야 할 가치가 있는 그 삶인데,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가 그냥 살다가 먹고 마시고 놀고 살다가 아이고야 이제 갈 때가 됐구나, 그냥 가야 되겠다,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건 절대로 아니지. 가치 있는 인생을 살라. 그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출발점이 뭐냐?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냥 죽으심이 아니라 의미 있는 죽으심이라,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즉 나를 살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이라. 그래서 나를 살리시는 그 십자가 예수를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갈 때에, 그때 비로소 내 인생의 첫걸음이 의미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어떤 면에서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과 싸우고 귀신의 그 가르침을 따라가던 그 어리석은 사망과 저주에 있던 인생이 십자가를 통해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인생은 의미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얘 얘기를 이거 오해해서 들으면 안 돼. 무슨 의미 있는 인생을 살라고 하니까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그냥 놀라운 어떤 업적을 쌓고, 그런 의미가 아니요. 이 세상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놨어요, 이미. 우리가 애쓴다고 이루어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니까. 이미 하나님은 이 온 우주의 출발점을 정해 주셨어요. 이 땅 하고 출발하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출발점이에요. 마지막에 딱 요한계시록에 이 땅에 불심판이 오고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의 역사가 벌어지는 그 새 예루살렘의 역사가 와요. 마지막 종말의 역사가 딱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 무엇 하나 부족해서 야 너희들이 좀 도와줘야 되겠다. 천만의 말씀. 이미 다 완벽, 시작과 끝이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딱 돼 있다니까 드라마가. 우리는 그 드라마 속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선한 편에 서야지. 선한 편에. 그 선한 편에 서는 것이 뭐냐?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뭐냐? 그것이 십자가를 제대로 깨닫는 순간부터 선한 편에 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살면 돼요. 그 십자가를 알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 자체가 의미 있는 삶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낮아지셨어요. 스스로 약해지셨어요. 우리의 그 삶의 경험으로 보면요, 인간은 스스로 약해지는 것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발버둥을 쳐요. 발버둥을 친다니까. 더 강해지려고 애를 써요. 더 건강하게 살려고 애쓰죠. 나는 이제 나이가 이 정도니까 나는 이제 순리적으로는 이제 앞으로 떠날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나는 약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삽니까? 안 그렇게 살아요. 비록 내일 모레 내가 가는 한이 있어도 어떻게든 먹고 힘을 내고 영양제 먹고 다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도 그래서 약해지면 안 되겠다. 내가 어디 내가 딱 겉으로 보면 얼핏 보면 약해 보이잖아요. 얼핏 보면은 자세히 보면 안 약한데 얼핏 보면 약해 보인다. 그래서 이거 약해 보이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이 손에 이거 자꾸 이렇게 착착 누르는 거 있잖아요. 이걸 내가 샀다니까. 예? 처음에는요 이게 이렇게 힘을 주고 해야 돼. 근데 지금은요 그렇게 힘 안 줘도 돼요. 착착착착. 예? 그래서 내가 힘이 되게 세준 줄 알았더니 애들이 와서 보니까 그건 너무 약한 거라래. 이걸 세게, 이걸 좀 조정을 좀 해야 되는데. 하여튼, 인간의 마음이요. 내가 약해지네. 이거 뼈도 점점 약해지고. 그냥 원래 약해지는 게 그냥 우리 인생인가 보다.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은 발버둥을 쳐요. 운동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 행신동 동사무소 앞에 거기 무슨 센터가 그 여자들 아침부터 동사무소 소리 뛰러 가면요. 아침부터 막 해가지고 막 여자들. 그래서 아니 여기서 예패 내라 그러면 큰일 나지. 저 사람들은 왜 아침부터 저렇게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막 저거 하냐 막 그 생각이 들어요. 다 그러잖아요. 인간이 스스로 약해진다.
그건 우리 입장에서는 뭐 전혀 맞지 않습니다. 더 강해지려고 잘 살아보려고 멋지게 살려고 오래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예수님은 어떻다고요? 자기의 능력을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내 능력을 버린다니까.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이렇게 풍선처럼 이렇게 부풀어 올려가지고 내가 비록 10을 가지고 있어도 100을 가진 것처럼 하고 살지만 예수님은 100을 가지고 있는데 10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산단 말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베드로가 칼 휘둘잖아요. 그때 예수님 베드로에게 뭐라고? 야, 칼집에 꽂아. 내가 지금 아버지께 구해서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냐? 그 얘기요. 내가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지 못할 줄 아냐? 내가 하늘의 군대를 동원할 수 있다. 니들 이 땅에서 무슨 뭐 군대 좀 몇만의 군대만 가지고 있으면 큰 무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큰 소리 치고 무기 앞에서 온갖 폼을 잡고 떠들어대는데 내가 명령만 하면 하늘 군대, 땅의 군대가 이겨낼 수 없는 하늘 군대가 나에게 도우러 온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은 내가 어떻게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이 그거예요. 뻔히 그 가지고 있는 그 강력한 힘을 예수님은 스스로 포기하셨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낮아지셨어요. 스스로 낮아지셨어요. 스스로 연약한 존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요한복음 4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4장 6절.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그 가실 때 그 모습이에요. 요한복음 4장 6절. 거기 또 야곱의 운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운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행로에 즉 여행길에 권하여 피곤해서 그냥 운물의 곁에 주저앉았어요. 요한복음 4장 6절 요 말씀만 봐도 예수님의 그 피곤한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뭐가 피곤해? 하나님이 뭐가 힘들어? 하나님이 왜 배고파?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피곤하셨다니까요.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겪는 거예요. 피곤만 하셨습니까? 너무너무 잠을 못 자서 그 풍랑이는 바닷가에 그 배 위에서도 예수님은 잠을 잤어요. 제자들이 깨우기 전까지. 얼마나 피곤하면 그래요. 가끔가다 전철 같은 데 보면 앉아서 코 고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행로에 피곤하면 저렇게 코를 골까. 설마 술 먹고 코 고는 건 아니겠지. 그렇게 봐야 된다면 예수님은 행로에 피곤하셨다. 스스로 약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그러셨느냐?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 신약성경 355페이지, 히브리서 2장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왜 예수님이 스스로 낮아지시고 고통당하시고 고난 가운데 인생길을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셨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 결론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엇이냐? 우리 보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의 결정체가 뭐냐? 십자가의 마음이잖아요. 사람으로 오셨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의 출발점을 이렇게 보면 그 수많은 사람들, 몰려오는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 중에 병든 사람이 있으면 병을 고쳐주고 먹지 못한 자 있으면 오병이어를 통해서 먹여주시고 예수님이 그 많은 백성들을 돌봐주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왜 그들을 돌봐줍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서 얻을 게 뭐가 있어요? 뭐 인기 얻어가지고 뭐 국회의원 나갑니까? 지금 오늘 아침에도 참으로 한 바퀴 쑥 몰다 보니까 그 법으로 다 좀 해야 돼.
그 곳곳에 현수막이 그냥 얼마나 지저분하게. 무슨 현수막인 줄 아세요? 추석 잘 보내세요. 무슨 당 누구. 추석 잘 보내세요. 전 고양시장 누구. 말로만 하지 마. 우리는 말로만 하는 거 별로 그렇게 안 좋아해. 그렇잖아요. 카드라도 하나 만들어 주든지. 응? 왜 말로만 하냐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복을 내리기를 원하고 우리가 추석을 잘 보내길 원하면 자기네들 주머니 털어서라도 여기 사거리 신호등 앞에 서 있다가 인사하면서 나눠주면 얼마나 좋아. 그 선거법에 걸리나? 하여튼 간에 응? 사람들은요 백성들에게 인기가 좀 있잖아요. 대중들에게 인기가 있잖아요. 대중들을 위해서 안 삽니다. 절대로. 착각하지 마세요. 대중 정치인들이 우리를 위해서 정치합니까? 대중 정치인들이 대중들의 백성들의 인기를 많이 얻으면 내가 이 백성들을 위해서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내 한 목숨을 바쳐야 되겠다 라고 생각합니까? 그런 사람 있으면 데려와 보세요. 없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이용해서 뭘 해먹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라는 의미가 예수님을 백성 이용해서 이상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오직 한 가지 마음. 저들을 이용해서 내가 무슨 권력을 취하고 내가 이득을 취하고 이게 아니고 예수님은 오직 주님께로 몰려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돌봐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바로 사랑의 마음, 우리를 돌봐주시는 마음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힌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서가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쓴 거란 말이에요.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그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자신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너희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의미냐면 초대교회 당시에는 복음을 전하다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잖아요. 고난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고난 속에서라도 어떡하라? 여기 17절, 18절 말씀 보세요. 본문의 마지막에 17절, 18절.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린다는 얘기는 마지막 제물의, 마지막 제사의 그 형식인데 그 제물에다가 포도주를 붓는 그 제사입니다. 마지막이란 얘기입니다. 즉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내가 복음을 위하여 죽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기뻐해요. 바울이 얘기가. 왜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남을 여기는 마음. 그 예수님 마음을 지금 바울이 가졌기 때문에 나 역시 복음을 위하여 죽을지라도 나는 슬퍼하고 통탄할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18절 이와 같이 너희도, 즉 빌립보 성도들아, 너희도 어렵지만은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것이 주제입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크리스찬의 삶이라니까. 징징대고 살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혼자서 무거운 짐 짊어진 것처럼 하고 살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뭔가 잘못됐어요. 경건하고 은혜가 있고 신령한 삶을 산다고 그러면 뭔가 아주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아주 심각하게 인생을 받아들이고 삶의 즐거움도 누리지 않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 지고 사는 것이, 이것이 참 믿음의 삶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지 말고 기뻐하고 살라. 예수님 믿는 게 기뻐해야지. 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를 사랑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해요. 그건 대단한 것입니다. 진짜 대단한 것입니다. 가끔 가다 보면 여름에 물놀이 할 때 아이들이 물에 빠지면 그 아빠가 물에 뛰어들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아빠도 수영을 못해. 뛰어드는 거야 그냥. 죽을 줄 알고 뛰어드는 거야. 거기서 내가 뛰어들면 어떻게 되겠지? 이거 계산이 안 두들기죠. 그냥 자기 자식이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데 야 어떡하냐, 나 수영 못하는데 어떡하지? 그럽니까? 다 뛰어들어. 열이면 열. 그리고 죽어요. 그런 걸 우리가 뉴스를 많이 봤잖아요. 사람도 그래요. 예수님은 그보다 더 높으신, 죽음을 모르시는 분이요, 고통을 모르시는 분이요. 근데 이 세상 물속으로 뛰어들었어요. 지금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거를 안다면 내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이 있고 뭐 고통스러운 일이고 속상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뒤에 누가 계시다? 나를 위해 그 사망의 물속으로 뛰어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고 하는 생각만 제대로 하고 있다면 두렵지 않습니다. 염려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주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십자가를 믿고 주의 마음을 깨닫고 사는 자는 그 위대하신 이름, 그 주님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예수님의 이름이 있잖아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셨잖아요. 그 높아진 예수의 이름, 그 예수님의 이름은 어떤 이름? 나를 사랑하는 이름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는 그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기뻐 살아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기뻐 사느냐? 그 나를 위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제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 얘기입니다. 믿고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자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심령이 기쁘고 그 삶의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괜히 무거운 짐 진다고 억지로 인상 쓰고 혼자서 무슨 고난의 길을 가는 것처럼 그런 위선된 신앙의 길이 아니라 참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맛있는 거 먹는 거랑 똑같단 말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주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갈 때에 우리를 사랑하신 주의 마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달아서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기뻐하는 삶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